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생명의 삶 5월 14일분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멸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도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통쾌하게만 여기고 그 결과를 맞춘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신비로운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자기 무리들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식용동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들과 같아서 이들이 난 목적은 뭡니까? 죽기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은, 그죠? 그래서 식용이 되기 위해서 난 짐승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인정이나 뭐 생각이나 이성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력이나 명철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참, 잡기도 참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 짐승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 없이 이치나 판단력이 없는 생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난 것과 같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도 뭐냐면 멸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비방하다가 멸망하는 자 중에 매 한가운데 멸망하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2절이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많은 자들이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들이 정말 가장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이라고 이들의 목적이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태어날 때도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태어나서 막 이 세상에 와서 막 미혹하고 막 자기들의 시대를 만드는 것 같고 막 자기들의 무리를 만드는 것 같고 이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착각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고 교주로 세워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어디 눈밭에 눈덩이를 굴리듯이 계속 늘려서 그 사람들의 세력을 막 이렇게 넓혀가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뭡니까? 똑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길까? 그런 일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는데도 거기서 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이게요. 14만 4천이 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의 인구가 14만 4천이 다라고 자기들이 그랬는데, 재작년에 인구가 벌써 15만 8천 명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미련스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냐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대사회적으로도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밝혀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따라오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냐는 겁니다. 이 착각 속에서도 뭔가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는 겁니까? 이게 그 전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21세기를 사귀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니까, 많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악한 무리들이 눈덩이를 굴리듯이 불어나는 그 안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혹해서는, 그렇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13절에 보면 나중에는 이들이 당하는 불의가 억울할 것이 하나 없다. 이들이 나중에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 나는 억울하게 멸망당한다, 내가 억울하게 심판받는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분명히 베드로가 명시하는데 뭡니까? 너희가 불의의 가치를 심었기 때문에 불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 분명하게 맞아요. 근데 그 한켠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책임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 불의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책임지는 어떤 행동이나 책임지는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불의한 것을 가치로 심었기 때문에 불의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합니까? 일해야 할 낮에는 즐기고 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쾌락과 게으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뭡니까? 즐기고 노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즐기고 노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여서 막 단합하는 것 같고 막 모여서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런데 다 감각적인 거고 다 감정적인 거고 영적인 문제에 아무런 터치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아무도 없는데 그 모양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즐기고 노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이거 즐기고 노는 거 아니고 혹시? 그럼 쾌락이고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쾌락이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이 파티를 하면서 뭡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제약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파티한다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부르잖아요. 이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에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초대해서 막 즐기게 한다는 거예요. 막 놀게 한다는 건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속임수고 거짓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무리로 다 모아서 똑같이 멸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쾌락과 게으름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쏙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소문으로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런 거 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 한가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으면 말씀에 그런 거 한가하여 확인하고 맞추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뭡니까? 이들이 미혹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진리가 있고 바른 것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거예요. 말씀을 맞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요, 여러분.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뭡니까? 게으른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연애와 파티 가운데서 그냥 즐기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한 거하여 찾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걸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2000년 그 초대교회 당시 전에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했었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후세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게 뭡니까? 비일비재하게 있고, 항상 끊이지 않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있고, 그게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속이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뭡니까?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혼미한 세상이잖아요. 혼미한 세상. 어느 교단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어느 교단에서는 문제 있다 그러고, 어느 교단에서는 저거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마지막 때라고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속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속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그러한가하여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성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정말 온 세상은 캄캄하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럴 때 뭡니까? 오직 빛이신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 예수님만 따라야 하냐면요. 그거하고는 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알기 싫고 더 이상 앞뒤를 가리기 싫어서 오직 예수 하는 거하고요. 주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솔직히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럴 때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떨 때 보면. 같은 상황이든 어떨 때는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시고요. 어떨 때는 저렇게 결단하세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기분 좋아요. 유대인들 앞에 서기관 앞에 바리새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오신 분 아니다. 이거 질서를 깨러 오신 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세요. 그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고를 쳐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리사과를 몰래 빼먹어요. 긁어가지고 먹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잘못된 게 없다고 예수님 그거 변호하는데 진단 빼셨어요. 그렇게 뭔가 모든 상황에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엄격하게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용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부터 어떻게 결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예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은 이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인도하신다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정말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냥 몰라. 예수.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빛이 주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고 주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음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보이는 행동과 다르게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과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심은 뭡니까? 안 그런 쭉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에 대해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해줘요. 정말 신사적이에요. 근데 목적이 따로 있어. 낮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럴 때 밤이 되니까 사람이 변해. 그 애들 그러잖아요. 오빠 믿어. 오빠 못 믿나? 오빠 믿어.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그게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그 대학생들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성폭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냐면 성폭행 교육하는 데서 그렇게 표현이 써놨더라고요. 오빠만 믿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손만 잡고 잡게. 세 번째는 뭡니까? 자꾸 이러면 오빠 화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낮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밤에 그런다는 거예요. 딴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심이라는 것은 가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겉으로 행하는 거하고 속에 마음이 다른 겁니다요. 거짓 교사들도 다 뭡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이러지 뭡니까? 다른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다른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요. 다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계산. 근데 계산이 자꾸 나오죠. 그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줬는데 저것도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한 마음과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뭡니까? 이렇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음탕한 마음으로, 음심으로 그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탐욕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연단됐다는 건 뭡니까? 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혹하는데 선수라는 겁니다요, 여러분. 유혹하는데 선수면 이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조차도 방심하면 뭡니까?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훈련되어 있으니까. 유혹하는데, 꼬시는데, 거짓말하는데,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완전 선수라니까요, 선수. 그렇게 연단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선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러던데? 들었는데? 소문이 그렇던데?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기가 선수거든. 저기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선수거든요. 악한 자가 선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비하고 우리가 막으려면 막는 우리도 선수가 되어야 돼요. 축구를 하는데 여기 동네 저기 축구하고 저기 국가대표라.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도 아무리 착해도 선수가 돼야죠. 선수. 선수.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일맥이 통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이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가 선수니까 우리도 선수 돼야 됩니다. 뭐의 선수 돼야 됩니까? 말씀의 선수가 돼야 됩니다. 진리의 선수가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수가 되자! 선수가 되자! 선수가 되자! 예, 선수 되십시오. 자, 15절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은 마치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합니다. 발람은 어떤 자들인지 기억이 나죠, 그죠? 발락이 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저주하게 해달랍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몇 번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재물에 혹해서 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가려고 고민하다가 가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서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나머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돈 중요하죠. 먹는데 돈 중요하죠. 내가 잘 집에 있어야 되니까 돈 중요하죠. 아이고 헌금하려 해도 돈 아닙니까? 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싹이 대가여야 하고 그것이 불의한 것이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강철의 왕 데일 카네기가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번영을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이야기해요. 번영.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분명히 타락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게 풍요가 있고 부요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진 여유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낸다면 이전과 똑같은 인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부여입니다. 부여. 여유. 성경 55절대로 말씀하시면 뭐냐면 불의의 싹입니다. 불의의 싹. 그래서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16절은 베드로가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죠. 이들은 뭡니까? 16절에 불법과 미친 행동을 했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시죠. 미혹당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미혹당할 때 있어요. 유혹당할 때 있어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면 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 번씩 써먹읍시다. 내가 미쳤어. 주여, 내가 미쳤습니다. 바람처럼 내가 미쳤던 거 봐요.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미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인정하십시오. 가다가 내가 미쳤어. 주님, 내가 미쳤던 거 봅니다. 무엇 때문에 미쳤습니까? 그냥 그저 싹이라면, 그저 이익이라면, 그저 돈이라면 양재물이라도 그냥 마시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참 돈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에 17절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갑니다. 그런데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불법을 따르는 것, 이런 미친 행동들
돈이라면 다 좋아하는 것, 싹시라면 좋아하는 것, 이기라면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리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샘인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었는데 그게 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강풍, 곧 미친 바람, 큰 바람에 주체 없이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는 뭔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보였는데 가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들, 이거 뭡니까? 안개입니다, 안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그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노리는 먹잇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훈련된 자예요. 선수들이에요. 유혹하는 데는 아주 훈련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잘 넘어가는 사람, 잘 속는 사람, 잘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뭔가 첫 번째 허탄한 자랑하는 자, 허무한 자랑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랑하는 자. 이거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그릇된 것에 대해서 겨우 피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겨냈어요. 1차적으로 내가 막았어요.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이겼다고 한숨 돌리고 방심하는 순간에 또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교사들은요. 한 번 미혹하고 한 번 미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계속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아야 되는데 한 번 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맞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맞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맞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막았는데 저기는 뭡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아야죠. 계속 막아야죠. 계속 우리도 훈련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뭡니까? 한 번 방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음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 순간을 누리고 그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방면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자랑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허탈한 자랑까지 하고. 내가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나를 막 그렇게 유혹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마무리 되었다고, 이제는 지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계속되는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혹받지 말자. 유혹받지 말자. 유혹을 이겨내자. 계속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결국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곧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자유를 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참 자유가 여기 있어서 내가 그대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거짓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서 미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거짓말하게 됩니까? 참 자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참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게 쏠려가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세상 어디에도 자유가 없으니까. 가짜 자유라도 자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요. 자유가 없고요. 자유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 자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자유의 삶을 살아서 참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가지고 자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같이 자유가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진자, 곧 그들은 이긴 자의 종, 죄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자라는 겁니다. 왜 진자입니까? 마귀에게 이미 종이 된 자들입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뭡니까? 누구로부터 이양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기술을요.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겁니까?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뭡니까? 이미 마귀에게 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따라가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도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귀해 보여도,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그들이 이미 마귀에게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고 그들에게 마귀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귀의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자유가 뺏깁니다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을 쓰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요.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것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2절부터 한번 보면요.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곧 거짓 선지자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요.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개는 토한 것을 가지고 다시 먹을 것처럼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는요. 깨끗이 씻어주었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돌아가고 도로 간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도를 알았는데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의의 도를 알았습니다. 의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경건을 알았습니다. 거룩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진리의 의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그 거룩한 것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등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뭡니까? 개가 토한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돼지 같은 것들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들의 특성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후에 다시 돌아가는 자들, 저버리는 자들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한번 볼까요?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0절에 처음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들어온 것들로부터 모두 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더러움을 피함으로 죄악이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옮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다시 그 중에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일에 다시 얽매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 굴복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더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무릎 꿇어 버렸다는 겁니다.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에 그냥 종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예수를 이전에 몰랐던 때보다 상황이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 후에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세상 안에 살면서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되면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보다 상황은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거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으로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뢰바닥이 얼마나 좁아요. 지나가다가 만나요. 만나면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보고 그냥 90도로 싹 돌아서 꺾어서 가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왜요? 싫어하는 표를 내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이였으면 그냥 예수 믿는 관계로 아니고 만났으면 그냥 인사하고 어디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안 다녀. 예수가 믿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싫고 막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았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저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도 보장 없습니다. 주님이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요.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요. 이거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영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정말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돌아가지 맙시다. 세상의 그 방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후에 저버리고 돌아가고 도로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교하여서 그릇된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남아있지만 예수 알기 전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내 습관과 내 삶은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옛날 버릇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과 통하는 그 나쁜 버릇 그걸 이제 버려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왜요? 나는 참 자유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구속되고 세상에 노예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자꾸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데 뭡니까? 한번 고리가 딱 걸려버리고 클릭돼서 쭉 끌려가버리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간다고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뭡니까? 떠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으러 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랍니까? 이전에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은 뭡니까? 이전에 자기가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귀신이 내가 그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몸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귀신이 들어갑니까? 비었더라고 그러잖아요. 비어있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귀신은 선수인데 여기는 아마추어야 그냥.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말씀으로 심어주고 아무리 변화된다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그냥 아무추우니까 선수가 아니니까 말씀하고는 그냥 담을 쌓고 사니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강건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면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집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라도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으니까 더 들어가기 좋아서 동무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고 주의 진리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예수 알기 전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귀신에게 우리는 문을 열어둔 겁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우리는 문을 열어둔 겁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소재되고 술이 되었으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말세지 말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후에 저버리고 돌아가고 도로넘는 이런 모습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더욱 믿음 안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더욱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더욱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훈련된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옛날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훈련된 자, 용사된 자, 군사된 자, 훌륭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 계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거룩하여졌다면 이제 진리 되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주님 내게 붙들어 주옵소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날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예수 이름을 어떤 장신구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오면 그냥 십자가에 갖다 대면 막 우리 지져 죽이는 것처럼 그런 예수,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나는 항상 주님을 따르고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막 예민하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예민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주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자다가 잠 깨라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 이러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영감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영감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 그러니까 무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태권도나 태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검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뭐가 날려도 막 이렇게 팍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육감이라고 그러죠. 감각이 있죠. 감각이. 뭐가 날라온다는 걸 알아서 막고 피하는 이 감각. 그걸 육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있어 예민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그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그게 예민하고 그게 막 매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 신내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뭡니까? 그게 대해서 막 예민하고 그의 말씀에 막 매달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게 영감 주소서, 내게 영감 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막 계속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영적인 집중력이 대단하죠. 상당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목적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이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을 향해서 막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이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집에 무슨 일 있고 가족 중에 무슨 일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뭐 있고 이게 막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 영적인 집중력.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으려고 할 때 엘리야 밑에 많은 선지자들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엘리사에게 그 많은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뭐랍니까? 선생님께서 불리움 받을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뭐랍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난 니네들 말 듣고 싶은 거 없다고 그래. 오직 선생만 따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 소망이 정말 나는 내 한치 앞의 길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사모함, 이게 뭘까요? 이게 막, 그 안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게 이 시간 영감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를 향하여 정말 예민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오직 주 예수님께 지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뭐라 이끄실지 막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막 그 부분에서 막 예민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날카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예민하게 날카롭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게 훈련되면 뭡니까? 엘리사처럼 오직 선생만 바라보고 그 영감을 바라보면서 매일 막 물 사이로도 막 따라가는 것처럼 그 주님만 바라보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데 주님만 바라보는데 뭐가 날 맡겠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결코 꿇을 수는 주 예수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리 유혹이 내게 오고 아무리 고난이 내게 오고 아무리 위협이 내게 오고 아무리 어떤 아픔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위협들이 정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위협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위협들, 우리 고통들, 우리 어려움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능력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것을 집중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훈련요. 그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뭔가 우리 모든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소원들이 주 예수님께 집중되는 건요.
이게요, 영감의 비밀이었어요. 그런 영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면 되냐면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이게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감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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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그쵸,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제는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늘려서라도 그 집중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요, 얼마나 이게 막 악이 있고 깡이 있어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요, 옛날에 있죠, 우리 선배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사전 그거 외우면서 그 씹어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전 먹는다고 그게 저절로 외워집니까? 아니요. 그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외웠다. 이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부하면서 막 자기가 이겨내려고 막 좁히단 걸로 막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막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데요, 예배하는데요, 막 바늘고 와서 막 찔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막 집중하려는, 막 주님께 막 나아가려는, 뭐랄까요. 그 막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요. 막 두리번거리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고 막 인사 다 하고 이야기 다 하고 막 그걸 막 그런 걸 막 이겨내고 막 내가 주님께 집중하리라.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걸요, 저와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오겠죠?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공동체가 더 함께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를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라. 정말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더욱 집중하리라. 더욱 예수께 집중하리라.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후에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말이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미혹하는 것의 선수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선수가 되어서 것들이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나 돼지처럼 돌아가고 도로눕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를 내가 알아서 있다면 그 옛날 습관들은 모두 버리게 하시고
다시 후에 저버리고 돌아가고 도로넘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열정을 가져서 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참 승리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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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 예수밖에